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언제쯤 진도를 빼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고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답답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어찌 보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렇지 못하고 항상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더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큰 실망이 있는가? 죄에 대한 결과, 죄로 비롯된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내게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너무나도 더 간절하게 왜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탓하기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상대방의 탓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탓을 돌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누구 탓을 하게 될까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난 죄인이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대부분 누구의 탓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놓고 탓하기는 조금 내가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기 쉬운가요?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탓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왜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널려있는 과실들, 열매들, 누릴 것들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게 해서 나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아담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고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따먹지만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야 하면서 바나나도 주고 파인애플도 주고 먹고 싶을 만큼 땀 흘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언제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수록 그렇게 더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럴 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도를 빼면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걔는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마음의 의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더 원망하는 걸로 치닫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지 왜 그 조건 하나를 다셔가지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왜 유혹이 넘어가서 따먹게 하셨던가? 아니 그리고 또 그것을 따먹을 때 뭐 하고 계셨나? 좀 막으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좋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영영 쫓겨나게 될 것인 것 뻔히 알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비롯된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실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죄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으면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착하신 분 맞나?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야?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은 죄 짓도록 방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더 나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을 때 예정된 죄사함입니다.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실 것,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봤던 그런 의문점, 그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기가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것까지 다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니 왜 죄를 범하고 용서해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하나님은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기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판단하시기 전에 그 행동을 하게 된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을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자유의 의지의 본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는 주셨지만 그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제한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제한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는 주셨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하여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연찮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랑하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짝꿍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욕망 없이 옆에 있으니까 선택해서 결혼하고 함께 애 낳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으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것이 뭐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행동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게 더 좋단 말이죠. 좋은 감정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하고만 있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행동으로 이끌도록 내 마음 안에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끔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셔서 무언가 선택하기 위해 만드신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 자기 안에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입력하셨다면 고장난 거를 수리하실 뿐이지 판단하시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잘 됐나 잘못됐나를 왜 판단합니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만 분별하면 되지. 왜 그 중심을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십니까? 걔 안에 어떤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어떻게 했고 행동을 취했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봤을 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마음에 어떤 욕망에만 이끌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하는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취하기만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가 그러한 선택만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찌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사로잡혔던 사단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게끔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함을 보시고 싶으셔서, 그가 영원토록 나만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든지 나의 말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그렇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압니다. 어떠합니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느 순간에든지 죄의 유혹에 잘못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지켰지만 내일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내일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할 수도,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항상 불안한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게 욥입니다. 욥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엇을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까? 혹시나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봐 항상 불안한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이 욥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죄만 짓지 마라, 그리고 많은 모든 것들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욥은 모든 것에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이 말이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것만 누리고 살았을까요? 욥이? 아니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순간에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그 행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계속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는걸? 내가 한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순간 내가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게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어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소심한 소남은 항상 스트레스가 더 행복한 것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만약에 욥이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았더라면 제사 안 지냈을 것 같아. 그냥 항상 조심만 하고 살았지. 그런데 항상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스트레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 힘들어했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거는 사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신 걸까요? 욥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내 말을 영원토록 지킬까? 안 지킬까? 욥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라고 여러분 소망하시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고백을 보면 그는 못 지켰습니다. 그는 죄 안 지은 게 아니라 죄 지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따름입니다. 이거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든지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아담과 하와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은 상황에 있어도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아담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게 여러분 마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의도하신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별 수단을 다 쓰셔더라도, 전능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에는 특별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노발대발 하시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 나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도 함께 읽었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의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지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죄 용서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변화시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그 자들을 용서하시는 과정을 겪어야만 됐던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로 구분하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잘 아시겠죠? 자범죄는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스스로 짓는 죄,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범하는 행위, 악한 행위, 악을 따르는 행위,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범죄,
그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수박 거달기식의 이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악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났던 죄의 결과를 원죄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었던 죄는 여러분 자범죄와 같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여 죄를 범하여 생긴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난 죄의 결과,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악을 받아들임으로 악을 받아들인 자, 범죄한 자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사망에 이를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놓인 것은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망 아래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악을 내게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가 나에게 나를 유혹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항상 그 죄가 주는 욕망에 나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거나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어디 아래 놓여 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떠올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안에 갇혀 있다, 나는 죄 아래 갇혀 있어, 언제든지 죄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여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갇혀져 있는 상태는 죄 아래 팔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담처럼 죄 아래에 놓여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에 갇혀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구나, 나도 그렇게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지라도 언젠가는 나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가 뭐를 알고 무엇을 잘못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어디 안에? 원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깨끗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선하게 보인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로 취급받습니까?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제 원죄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그 용서하신 범위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못한 자범죄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용서하셨어요? 원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면 원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사로잡혀 있어, 죄의 감옥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죄 밖으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용서함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행했던 악한 행동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원죄 또한 다 사해 주셨어요. 없이 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 아래 갇혔던 여러분을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 후손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을 때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죄 아래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뭐 하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그 긍휼을 베풀려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로움이란 곧 누구를 닮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부족해서 온전하기 위하여 뭔가 배우신 게 아닙니다. 배웠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여러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바로 예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배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온전한 본을 보이셨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죽기까지 힘든 고난이 있었어도 온전한 순종함을 행하셨다, 온전한 순종함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 온전하게 순종하는 본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변화시킬 그 계획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배워봐라. 나를 쫓아와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너희들이 죽는 그 순간, 죽는 고난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러지 않았느냐? 죽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온전히 나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 용서하심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행했던 모든 악한 자범죄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 아래 갇혔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죄 용서하심, 하나님 그것